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민족의 죄악을 단순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스라는 그것을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면서 오늘 에스라 앞으로 모여드는 장면 보게 됩니다. 에스라의 그 진실한 회개 중보기도가 자신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에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자, 이런 변화가 오기 위해서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걸음, 우리가 9장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내용이 뭐냐면 죄를 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슬픔 가운데 애통해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의 추함, 더러움, 그걸 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걸음이 뭡니까? 그 죄가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이 공동체에 올라온 지 이제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그 죄를 바라볼 때 자기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걸음은 변화가 가능하도록 결단으로의 촉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지금이다라고 느낄 때 행실과 삶에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참된 변화가 오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요청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에스라가 죄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자기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말씀을 인해서 떠는 그 무리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듭니다. 에스라가 정말 자기 죄처럼 그렇게 애통하면서 회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게 울면서 이 에스라 주변에 남자도 모이고 여자도 모이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그때 2절에 보면은 스가냐라는 인물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우리가 틀림없이 죄는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로 하여금 일어나서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하면서 그 결단을 촉구해야 될다라는 사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보시면 3절과 4절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지금 스가냐는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율법대로 행해서 잘못된 관행, 죄 이거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내들, 자식들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는 행동하고 삶을 바꿀 것을 지금 촉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지금 스가냐가 일어나서 지금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5절에 보시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뭐 하게 했습니까? 맹세하게 했어요. 맹세.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을 말로, 그러니까 맹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결단의 촉구가 첫 번째로는 맹세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틈만 나면 핑계 대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얽매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주제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진 그 말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맹세, 다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는 다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금 공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에스라가 스가냐의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며 무리를 떠나 여호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고 다짐하고 나니까 다시 뭐 하러 갑니까? 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들어가죠. 골방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맹세와 다짐을 받고 나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당면한 이 문제가 그만큼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 죄라는 것은 단숨에 이렇게 칼로 베어버리듯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의 단호한 결단,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왜요?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고통이 따르는 결단이고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지금 에스라의 계획을 따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건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건가, 맹세했다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죄의 그 심각성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뭐 틀림없이 진실하게 맹세하고 다짐한 건 확실하지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상황만 되면은 금방 바뀌지 않습니까? 핑계댈 거리만 생기면은 금방 핑계대면서 조금 전에 했던 다짐 맹세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변질되게 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이들의 다짐, 맹세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서 사람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지 스스로를 정말 쉽게 합리화시키고 또 얼마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종교라는 것을 쉽게 쓰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금 다짐하고 맹세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들을 주님이 도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다짐 맹세가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맹세와 다짐을 붙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금식할 뿐 아니라 성회로 모이게 하고 명령을 공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백성의 죄와 정말 그 앞날을 근심하던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이 선명해지니까 단호하고 분명하게 여호와의 총회를 소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왜 이처럼 단호하고도 준엄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지금 누구라도 지금 행해야 할 일에서 제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주제에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예루살렘 총회로 모이도록 소집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의 신앙 개혁만이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살고 멸망받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엄중한 경고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 며칠 내에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한은 3일 냅니다. 만약 그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다 빼앗아서 성전에 귀속시키겠다. 만약에 안 온 남자들이 있다면 이 남자들은 언약 백성의 그 회중에서 제해버리겠다. 굉장한 이제 단호한 명령인 거죠. 참 에스라를 보면은 결단할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 기다림 이게 필요한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딱 분별이 되고 나니까 지체 없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때를 아는 사람인 거죠.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의 인내력을 그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을 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마음이 설 때는 지체 없이 단호하게 하는 일의 추진력이 참으로 에스라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분별력 있는 그리고 인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이제 확신이 설 때에는 단호하게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에스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 합니까? 내가 속한 조직 내의 부정을 발견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에스라와처럼 내가 그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다라고 여기면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참으로 결단과 맹세가 우리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이 있고, 그리고 그 일에 참으로 주님 앞에 그 다짐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맡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며, 또 백신이 또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백신의 접종이 또 순적하게 잘 되어져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운 이 땅, 또 이 온 세계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